제가 어린 시절 강원도에 한 3년 정도 잠깐 저희 부모님,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살 때,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한 가지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은 그게 사건인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건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었었냐 하면, 동네 그 같이 놀던 형하고 또 동생이 있었었는데, 항상 세 명만 놀았습니다. 그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킬로 간격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세 명이 놀았었는데, 어느 날은 한번 산에 한번 가자 그래갖고 산을 올라갔는데 거기가 지금도 굉장히 우거진 곳인데 그때도 굉장히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정말 산 꼭대기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 가다 보니까 정말 이게 뭐 칡덩굴 같은 게 있어갖고 타잔돌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산 깊숙이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처음에는 막 가면서 어디로 다 올라왔는지 알았었는데요. 나중에는 한참 뭐 몇 시간 놀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형이 어디로 가는지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셋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찾아오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버스가 우웅 하는 소리가 나고 야 버스 있는 소리로만 가자 그래갖고 가보니까 길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길도 아니고 정말 처음 가본 동네 그 길로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길 따라서 오니까 나오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율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서부터 시작하여서 5장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에 대하여서 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도 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아니, 4천년, 4,400년 전에 주었던 그러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특히나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오늘날 1대1로 다 지키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1대1로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불을 켜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에 그 안식일 냉장고 기능이 있어야지만 거기는 팔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무조건 그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딱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엘리베이터 해갖고 모든 불이 다 켜져 있게. 왜냐하면 불을 켜거나 끌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오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이상한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흡사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나무 하나에 그 막 몰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길 잃어버리기 딱 식상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잘 나누지 못하였었지만 이 말씀을 시작하였던 그러한 시작을 우리 십계명의 그 시작을 우리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종이었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종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바로의 그 압제를 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떡합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그 사랑이 있죠.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랑과 감사 가운데에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에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무거운 것으로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법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은 또 어떤 마음으로 지키게 되어집니까? 사랑함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제가 율법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라라고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것을 강조.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사랑해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결국에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의 계명으로 딱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두 가지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에서 지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 앞에 네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또한 그 나머지 여섯 가지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또 나에게 그 사랑할 이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단순히 믿고 지키고 천국 가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만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랑의 그 마음이 이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것에서 보면 우리 세 번째 계명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계명이니까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이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서 왜 부모님이 나에게 이러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험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싫습니다. 굉장히 싫어요. 더군다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참을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서 알게 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죠. 특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 에고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 단어 가운데 선한 목자가 나와 있는 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선한 목자라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유일한 가는 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없는 것처럼 천의 고아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 고아에게도 항상 누구는 있을까요? 부모는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원인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분이며 공간조차도 창조하신 분이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시간과 공간이 이어졌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 굉장히 성경적이냐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자체를 다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스스로 있으셨다라는 것은 시간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분이고요. 또한 공간에도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상의 그러한 것을 뭐 창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낸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 세 번째 계명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거의 가장 처음에 알려주시는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그러한 제목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우리가 뭐 미국에서 보게 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지저스, 갓, 오 마이 갓, 뭐 우리도 주여 뭐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아무데나 막 쓰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심지어 무엇으로도 사용하냐면요. 욕으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사실은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러한 사람. 거기엔 앞에 또 무엇이 있나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이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참 요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아니 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또 무엇으로도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곱째 날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 7일을 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일곱째 날 7일에 그 주일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많은 그 분들이 무엇을 하냐면 주일날에도 놀러 가고 나머지 날에는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에 거룩하게 지키고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의 저는 이야기를 왕왕 듣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닙니다.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나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정도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가 주일에 쉬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계명입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계명들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 뭐 말하겠지만 이러한 계명들을 어기게 되면 우리 신명기 말씀이나 이 민수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한 자에 대해서 돌로 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계명입니다. 저는 이 계명의 의미가
결코 거기로부터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나 내 닭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도 함부로 일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내 일을 위하여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저는 오늘날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또 하나의 선악과의 그러한 계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어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의 계명이잖아요. 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이 십계명을 두 번을 말씀하실 때 이유를 조금 다르게 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는 너는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바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구속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이유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식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는 쉰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는 멈추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의미상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심히 좋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으셨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멈추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창조할 만큼의 무엇인가가 필요치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야만 했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을 창조로서 지켜야 됨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더 이상 저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 없이 당신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안식이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바로 그것이 나오죠. 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속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심을 그의 땅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인정할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사실은 안식일 같은 경우 범하게 되면 우리 둘째 계명도 범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날 우리가 일합니까? 대부분 자기를 위하여서입니다. 뭐 거룩한 이유를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해도요.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형상 숭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이 주신 이유죠. 우리 뒤에 말씀에 또 이어서 우리 16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한 그러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다섯 번째 계명까지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따라 붙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섯 번째 계명서부터 사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키라라고 할지 말지냐 말지니라 그것만 나와 있지. 우리 그러나 다섯 번째 계명까지는 어떻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기도 하지만 무엇에 대한 공경하고도 이게 이어진 거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게 범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겁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무게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는 사람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부모의 그러한 무게를 지랄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무게를 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죠. 굉장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나의 근본이 어디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창조의 완성을 가정으로서 완성하시죠. 그러나 그 가정을 완성하실 때에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죠. 그리고 보이는 부모를 그렇게 우리는 또한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었죠. 우리 여기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우리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여섯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가장 우리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부모 공경이 더 위에 있다는 게 참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인하지 말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서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까지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뭐 살인한다라는 것으로서만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한 자도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자체에는 그 이웃을 향하여서 또한 미워하며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다 이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살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어떠한 단어냐 하면 이게 음 전쟁 중에 하는 그러한 것이나 전쟁 중에 사용하는 단어나 아니면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그 사용을 당하는 것하고는 이게 조금 약간 사용되는 그 단어가 조금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그 도피성에서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고의로 살인한 자를 다르게 형벌을 내릴 것을 도피성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형벌에 대하여서 나라에서 하는 그러한 사형에 대하여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의 찬성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 가늠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그 가늠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선 가늠을 다 죄로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가늠하였다 하게 되면 다 어떡합니까? 다 정죄합니다. 정치인이 가늠하였다. 만약 이것이 스캔들이 났다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박수 쳐줄까요?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것도 말하지만 오늘날 혼전, 순결 다 무너져 버렸지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괴와 납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하는 것 포함하여서 거짓말하는 것. 사단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가장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말하죠.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회개하였던 마지막 그의 마음속에 그를 회개케 하였던 율법이 무엇이냐면 이 열 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누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의 말씀 사실은 더 훨씬 더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그럼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나무 하나하나를 적용하면서 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것이 나에게 다가가고 이것 안 지켜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또한 사랑함으로 이 말씀들을 지키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 참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볼 때 이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강력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과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